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절기의 유래는 1620년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3일간 그런 항해를 마치고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자기들이 원래 떠나왔던 그 지역의 이름인 이 플리머스라는 그 이름을 그 도착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부르고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듯이 이미 긴 항해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추운 겨울 한 해를 보내면서 102명이 출발했다가 47명이 사망하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인디언들이, 그 원주민들이 가르쳐준 그런 방법과 또 그리고 그들이 준 그런 씨앗들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 해 가을에 옥수수, 콩, 보리 그리고 이런 들어있는 터키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함께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원이 돼가지고 이제 이 나라는 추수감사절기 위에 또 감사라는 그 특 위에 그리고 청교도의 그 신앙 위에 세워진 그런 미국의 전통을 따라 매월 10월 11월 넷째 주에 목요일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4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 감사가 정말 많이 사라져버린 이 땅, 그리고 처음 신앙을 정말 많이 잃어버린 이 땅, 그리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또 아마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살기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기는 쉬워도 목사 자신도 이 말씀대로 살기는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며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어떤 일들인지 간에 그것이 자기 생활화되고 또 그것이 습관이 되고 또 그것이 내 몸에 배이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일행들이 2차 전도 여행 때, 2차 선교 여행 때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세웠던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을 때에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약 3주 정도밖에 그곳에서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많은 그 헬라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게 복음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을 모함을 해가지고 사람들 동원시켜가지고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밤에 정말 한밤중에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이 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늘 참 영적 어린아이 같은, 제대로 말씀 교육을 다 못 시켰는데 저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위협과 그런 동족의 위협과 그리고 이 로마의 그런 위협들, 유혹들, 그것들을 어떻게 견뎌낼까 늘 마음에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염려하다가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합니다. 디모데가 돌아와가지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야 안심한다. 그럴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디모데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서신을 써서 보내는 내용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써 나가다가 이 끝부분에 오늘 이르러서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고 권면하면서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 고난이 있는데 그들이 그 고난 중에서도 건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세 가지 권면을 너희 스스로 챙겨야 할 그런 세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선물 주면 되게 기뻐하잖아요. 우리 막내가 아주 오랫동안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성탄절 날 그 성탄 추리미에다가 선물을 갖다 놓게 되면은
아침 일어나가지고 애가 눈이 커져가지고 입을 다물지를 못해. 아니, 어떻게 내가 원하던 것이 이곳에 있지? 아직 산타를 믿어가지고 그런 어떤 경험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좀 이제 아이들은 또 그렇게도 하다가도 조금 뭐 원하는 거 안 해주면 금방 토라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어린 아이들의 모습들이에요.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것, 심지어 어른들도 그렇지 않아요? 선물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선물 누구나 다 좋아해요.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우리 삶을 돌아보는데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없어도 그래도 기뻐하는 것, 오늘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항상이라는 이 말은 그 항상이라는 그 단어가 모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즐거울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이라는 이야기는 한 번, 두 번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꾸준하게. 그래서 이것이 힘든 것이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서도 참 감사할 일이 많이 없는데, 기뻐할 일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처음 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 한 두세 주, 아니 한 두 달이면 끝나겠지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감기 걸리듯이 몇 사람 걸리고 이렇게 끝나겠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좀처럼 끝나지 않고 이 감염 속도는 점점 빠르고,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해라는 이야기는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동일한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도 먼저 썼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론 잠시 풀려나가지고 다시 활동하다가 2차로 이렇게 감옥에 투옥되고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정이 있었지만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먼저 에베소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는 제일 마지막 기록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에,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이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한 그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한 그런 이유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내가 이제는 해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배설물 여기고,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거로 여긴다.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께 얻게 될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달려간다. 아,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면 기뻐할 것도 별로 많이 없고, 세상의 기준과 환경을 바라보면 그렇게 기뻐할 만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 상급을 바라볼 때에, 내가 감옥에 있든, 내가 자유인이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환경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다시 한번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을 본받고 또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또 그쪽에 허락하신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이 기쁨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지금 이 환경을 바라볼 때에 기뻐할 일이 그리 많지 않지만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던 그 구원이 가장 기쁨의 소식이기에 그 기쁨,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명령이에요. 기도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어렵고 힘든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다 같이 어려운데 우리는 이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실 분,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우리 아는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셔서 우리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 것은 꼭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급하면 하나님 아버지 찾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환난이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권면하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물론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물론 있긴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개 위기를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위기를 만났을 때나 평온할 때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나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개 무엇이 간절히 필요할 때에, 또 어떤 위급하고 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또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정말 아무것도 안 되면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도들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최후의 수단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에서 기도는 어떤 문제의 시작에서부터, 어떤 문제를 만날 때부터, 그리고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도.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그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하시는 것을 그치지 마세요.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아침에 묵상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시고 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 서서 어떤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생활 가운데 늘 기도하는 자세 또한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분과 늘 대화하고 늘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는 것, 즉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의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죽잖아요. 그것처럼 내 영혼이 기도하지 않으면 숨막혀 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범사라는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이유를 묵상해보고 이거는 감사할 만하구나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거 말고요. 정말 우리 올해 한 해를 돌아보게 될 때에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이 말씀, 정말 말은 쉽지만 실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한 해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근무하는 그 교회에 이 추수감사절 되게 되면은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간정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먼저 이 간정을 자기 교회에 있었던 간정을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이번 주일 예배 때에 한 번씩 이렇게 서로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허락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잠시 그걸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교회에 간호사로 일하시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래전에 유방암 판단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몸이 자꾸 이게 번져 이게 가지고 더 이렇게 퍼지기 전에 가슴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가슴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키모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너무 그 약이 독해가지고 그 몸에 파킨슨 병이 왔어요. 그래서 온몸을 이렇게 떨어요. 그런 가운데서 또 일을 하고 또 이렇게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많이 다치고 이분은 그냥 장애가 됐어요. 그 목부가 완전히 부러져 버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2012년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지고 파킨슨 병으로 온몸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 현재 내 위치는 환자이며 장애인일 뿐입니다. 뼈가 아프고 근육이 힘이 없고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저는 수고해서 무엇을 이룬다기보다도 그저 현상을 유지하는 데 힘을 쓸 뿐입니다. 건강할 때 10분 걸려서 집안일을 한 그 일은 1시간이 넘게 해도 다 마치지 못합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 다림질, 요리, 식사 준비 등 나름대로 소소한 일들을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 병에 장사 없다고 몸의 만성 통증과 반복되는 단순 노동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무도 나를 환자로 생각해주지 않고 환자로 대우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늘 우울하고 짜증나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족들과 충돌도 생겼습니다. 설거지하는 일 때문에 시어머니와 다투고 그런데 모두가 다 시어머니 편을 들고 남편마저도 그 시어머니 편을 드는 바람에 너무도 서운하고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억울해서 불평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한 자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온몸이 다 움직일 수 없고 손가락 하나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 한 손가락으로 감사의 시를 한 자씩 타자하는 일이 그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받고자 했던 환자로서의 대우가 또 남을 돌보기보다는 돌봄을 당하려고 했던 그런 위치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생각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몸이 점점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나도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때가 올 테인데 그때는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을 것인데 이러면서 그가 설거지가 뭐가 중요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기에는 너무도 짧은 인생인데 그래서 이제나마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집안일 청소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가족들 건강함에 감사하고 남편 직장 유지에 감사하고 아이들 학교생활 잘 적응하기에 감사하고 양가 부모님 형제자매들 가족 간의 건강함에 감사하고 또 저를 격려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부목사님 그리고 교회 근사님, 전도사님, 동력자님들 성도들, 이웃들이 함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도 동행해 주실 것을 동행해 주실 그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감사를 하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유명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처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박국 선자의 그런 감사를 많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한 해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못하며 없고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오늘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 같이 정말 우리 오늘 하루에 그렇게 큰 많은 열매가 없어도 직장과 사업마다 큰 소출이 없어도 그리고 우리 식단이 그렇게 풍성하지 못해도 우리 통장에 그렇게 잔고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도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여전히 아픈 그런 고통 중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 이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던 이 권면했던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기뻐하는 이 일도 그 일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 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의 결론이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신앙의 어떤 것 척도가 될 수가 있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요. 이 감사로 우리 인생을 신앙을 결론 맺어야 되겠다. 고린도서 13장에 그 사랑장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저는 기쁨, 기도, 감사 중에 그 결론은 감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우리 결론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 이동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그때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인생에 참 결론을 내는 감사로 결론 내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